지금 행복하면 과거의 고통과 시련도 좋은 추억이 된다. 인생의 황혼역에 서서 가만히 창밖을 내다봅니다. 기울어가는 해가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때 우리의 마음도 지나온 세월의 갈피를 하나씩 들춰보게 됩니다. 참으로 모진 세월이었습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고, 때로는 거친 파도가 집을 삼킬 듯 달려드는 공포 속에서도 우리는 자식의 손을 잡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일입니다. 그토록 힘들어서 당장이라도 주저앉고 싶었던 그 시절, 내 가슴을 옥죄던 가난과 남몰래 훔쳐냈던 눈물겨운 순간들이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오히려 가장 눈부신 풍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의 낡은 신발을 보며 가슴 아파하던 저녁도, 고된 노동을 마치고 돌아와 마시던 시원한 물 한 잔의 기억도 이제는 가슴 한편을 뜨겁게 적시는 그리움이 되어 돌아옵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아팠던 시간을 그리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 시절의 우리가 가장 뜨겁게 삶을 사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나를 온전히 내어주었고,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작은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 치열했던 생명력이 지금의 우리를 미소짓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모든 것이 찰나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진 고통도 결국은 흘러가는 강물 위의 거품과 같아서 시간이라는 큰 바다로 흘러가면 어느덧 고요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마련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과거의 그 어떤 시련도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은 오늘의 평온을 더욱 값지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배경화면이 되어줄 뿐입니다. 혹시 아직도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아픈 기억이 있나요? 잠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으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픔이 있었기에 당신은 타인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눈물겨운 시절이 있었기에 오늘 마시는 차 한 잔의 여유가 이토록 달콤한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역을 지나칩니다. 어떤 역은 화려하고 즐거웠지만 어떤 역은 춥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기차는 계속해서 달리고 우리는 지금이라는 종착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역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정거장이 있었기에 오늘 당신이라는 멋진 사람이 이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고통은 나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빚어낸 손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너무 깊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남들은 다들 평탄한 길을 걷는 것만 같은데 왜 나의 삶에만 유독 날카로운 자갈이 깔려 있고 매서운 찬바람이 잦아들지 않는지 하늘을 원망하며 밤을 지새운 적도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친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고 또 부딪히면 그 바위는 깨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매끄럽고 아름다운 조약돌이 됩니다.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수만 번 망치질을 당한 쇠덩이는 비로소 단단하고 예리한 명검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그 모진 시련의 시간들도 사실은 여러분이라는 고귀한 존재를 빚어내기 위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길이었을지 모릅니다. 인생이라는 도자기를 빚을 때 가장 화려한 문양은 가장 뜨거운 불길을 견뎌낸 뒤에야 비로소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세월의 풍파를 견디느라 거칠어진 그 손등과 마음의 골짜기마다 새겨진 깊은 주름들은 결코 부끄러운 흉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험난한 세상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내고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분투했던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고통의 바다라고 하셨지만 그 바다를 건너는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지혜를 깨닫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식 때문에 속을 끓이며 흘렸던 눈물은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자비심이 되었고, 사업의 실패나 배신으로 겪었던 쓰라린 고통은 세상의 덧없음을 깨닫고 본질을 바라보는 해안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과거의 그 사건이 당신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나요? 그 일이 없었더라면 당신은 지금처럼 깊은 통찰력을 가진 어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시련이 없었다면 우리는 인생의 참맛을 모르는 철부지 아이로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아팠던 시절을 나를 망가뜨린 불행으로 기억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채근하고 더 넓은 마음을 갖게 한 엄격하지만 고마운 스승으로 여겨보십시오. 당신은 그 고통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양분 삼아 이토록 근사한 숲을 이룬 승리자입니다. 그 모진 바람이 불었기에 당신이라는 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고, 이제는 웬만한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묵직한 존재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 그 아픈 과거를 향해 빙긋이 미소 지어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고통을 넘어선 성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2부, 현재가 평온해야 비로소 과거의 매듭이 풀립니다. 흔히 사람들은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라 결코 바꿀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이치를 깊이 들여다보면 과거는 박제된 풍경이 아니라 지금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 끊임없이 색깔을 바꾸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지옥이라면 지나온 모든 세월은 그저 고통의 연속이었을 뿐이고, 지금 당신의 마음이 천국이라면 그 험난했던 과거는 오늘의 행복을 위해 준비된 거룩한 순례의 길이었음이 증명됩니다. 결국 과거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시간 여행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나를 평온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어지럽게 뒤엉킨 실타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을 억지로 잡아당겨 풀려고 하면 오히려 매듭은 더 단단해지고 실은 끊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부드러운 손길로 하나씩 만지다 보면 어느새 그 복잡하던 매듭이 스르르 풀리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해묵은 상처들도 이와 같습니다. 과거의 나를 괴롭혔던 사람, 나를 아프게 했던 상황들을 지금 이 순간까지 끌고 와서 다시 싸우지 마십시오.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의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내 인생 전체가 비로소 평화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행복해지는 것이야말로 나를 힘들게 했던 과거에 대한 가장 품격 있는 복수이자 진정한 치유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차 한 잔의 따뜻함,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 그리고 내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들의 온기를 제대로 느껴본 적이 언제인가요? 우리는 너무 자주 어제라는 집착에 사로잡혀 오늘이라는 축제를 망치곤 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사이에서 정작 가장 귀한 지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찰나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편안하게 숨 쉬고 마음속에 미소를 머금는다면 당신의 인생 전체가 그 미소의 빛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현재가 밝아지면 어두웠던 과거의 방에도 비로소 빛이 들어와 매듭이 풀리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만 우리는 과거의 자신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지금의 행복을 누릴 때 비로소 내 인생의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며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잠시 깊은 호흡과 함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이 순간의 평온을 허락하고 있는가? 과거의 그림자에 숨어 오늘의 햇살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당신이 오늘을 사랑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당신의 모든 과거는 비로소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응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3부 모진 바람이 불었기에 당신이라는 나무가 깊은 향을 냅니다. 산등성이에 홀로 서서 수십 년의 비바람을 견뎌온 고목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늘을 향해 곧게만 뻗은 나무들도 보기 좋지만 이리저리 비틀리고 굽어 있으며 껍질이 거칠게 일어난 고목에게서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숭고한 기품이 느껴집니다. 그 나무의 구불구불한 줄기는 그가 견뎌낸 바람의 방향이고 거친 껍질은 그가 버텨낸 모진 겨울의 기록입니다.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인생의 큰 굴곡 없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아온 사람에게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특별한 향기가 모진 세월을 건너온 여러분에게서는 납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련함이 아니라 수많은 시련을 통과하며 자신의 내면을 깎고 다듬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인격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절집에서 피우는 향은 자신의 몸을 태워야만 비로소 깊은 향을 만천하에 퍼뜨립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고통의 순간들도 사실은 여러분이라는 귀한 향나무를 조금씩 태우며 그 안에 진정한 향기를 일깨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는 살이 타는 듯 아팠겠지만 그 덕분에 지금 당신 주위에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세상을 맑게 하는 지혜의 향기가 가득해졌습니다. 어느덧 60이라는 고개를 넘고 70이라는 산마루에 서니 이제는 사람의 얼굴만 보아도 그가 살아온 삶의 깊이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말 한마디에 담긴 묵직한 무게와 눈빛 하나에 서린 자비로움은 결코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견디고 뙤약볕 아래서 땀 흘려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정수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습니다. 피부가 매끄럽고 기운이 넘치던 청춘의 아름다움은 한 계절이면 시드는 꽃과 같지만 풍파를 견디며 완성된 당신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는 숲의 침묵과 같습니다. 거친 바람이 당신을 쓰러뜨리려 했지만 결국 당신은 쓰러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바람을 이용해 당신만의 깊은 향기를 빚어냈습니다. 이제 그 향기를 스스로 충분히 즐기십시오. 내가 겪은 시련이 나를 비천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이토록 고귀한 향기를 지닌 존재로 만들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셔도 좋습니다. 당신이라는 나무는 이미 충분히 깊고 충분히 푸르며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잠시 자신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바람이 불어줘서 참 고맙다. 그 바람 덕분에 내 뿌리가 이토록 깊어졌구나.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순간 과거의 모든 풍파는 당신을 흔드는 시련이 아니라 당신을 키우는 축복의 비바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깊은 향기는 이제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쉼터가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4부, 이제는 아팠던 시절을 미워하지 않고 안아줄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습니다. 차마 떠올리기조차 싫어서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묶어 자물쇠를 채워둔 그런 아픈 시간들 말입니다. 가난에 허덕이며 자식에게 고기 한 점 먹이지 못해 가슴을 쳤던 기억이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그 밤들의 기억이지요. 하지만 내가 내 과거를 미워하고 부정하면 그 시절을 살아냈던 나의 어린 분신은 갈 곳을 잃고 여전히 차가운 빗속을 헤매게 됩니다. 과거의 그 아픈 나는 누구보다 당신의 따뜻한 눈길을 기다리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남들은 손가락질하고 잊어버릴지라도 오직 당신만은 그 시절의 당신을 안아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집착과 미워하는 마음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고통을 미워하는 것 또한 그 고통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움은 독약과 같아서 상대를 해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태워버립니다. 그 미움의 대상이 설령 자기 자신의 과거일지라도 그 불꽃은 오늘의 당신을 아프게 합니다. 이제는 그만 그 시절의 당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족한 지혜로, 그 얄팍한 주머니 사정으로,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도 그 시절을 버텨내준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기특하고 장한 일을 한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과거의 어느 한 장면으로 가보십시오.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순간, 혼자 울고 있는 젊은 날의 당신이 보이나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아무 말 없이 따뜻하게 어깨를 감싸 쥐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속삭여 주십시오. 정말 고생 많았다. 내가 그 시간을 잘 견뎌준 덕분에 오늘의 내가 이렇게 평온하게 있을 수 있단다. 그 시절의 나를 안아주는 순간,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의 강물이 비로소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아픔은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이해와 사랑으로 녹여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토록 흉측해 보이던 상처들은 어느덧 인생이라는 옷감에 새겨진 아름다운 무늬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나 부딪히고 깨지며 조금씩 나아갈 뿐입니다. 과거의 실수가 지금의 나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실수를 안아주는 오늘의 넓은 마음이 진정한 당신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미워하는 데 쓰던 에너지를 이제는 오늘의 나를 사랑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과거와 화해하는 오늘, 비로소 당신의 삶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과거의 시련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애틋한 추억으로 자리 잡는 기적은 바로 당신의 이 따뜻한 포옹에서 시작됩니다. 오부, 과거를 용서하는 순간 오늘이라는 선물이 도착합니다. 용서라는 말은 참으로 무겁고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그 사건을 어떻게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나 자신을 과거라는 감옥에서 석방시키는 유일한 열쇠라는 점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마치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 뜨겁게 달궈진 숯덩이를 내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정작 상대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는데 내 손바닥만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진물이 납니다.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오늘의 내 삶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고 오직 자비와 용서로만 멈출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없던 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이 나에게 주었던 영향력을 이제는 내 스스로 거두어 드리겠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오늘의 내 미소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60년,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끊어왔습니까? 그 중에는 고마운 인연도 있었지만 원수 같은 인연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을 내 마음의 방에서 내보내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앉아 내 소중한 평화를 어지럽히게 내버려 두기에는 남은 우리 인생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현재를 선물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표현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과거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 오늘이라는 선물 상자를 열어볼 여유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창고가 해묵은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있겠습니까? 과거를 용서하는 그 찰나, 기적처럼 오늘이 환하게 밝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나면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고 나면 지나가는 바람의 시원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가 가져다주는 가장 신비롭고 위대한 축복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떠오르시나요? 그 이름을 가만히 읊조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이제 너를 내 마음에서 놓아주마.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평화로운 오늘을 위해서 나는 이제 너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마음의 빗장을 푸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운 영혼이 됩니다. 과거의 사슬에서 풀려난 당신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찬란한 빛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용서는 가장 큰 용기이며 그 용기를 낸 당신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6부, 오늘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길고도 짧았던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리운 시절도, 나를 빚어낸 고통의 순간도, 현재를 위한 평온의 연습도 결국은 모두 오늘이라는 이 소중한 하루를 위해 존재했던 것임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어떤 이들은 내일의 걱정 때문에 오늘의 웃음을 뒤로 미룹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어제의 후회 때문에 오늘의 햇살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압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오직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현재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오늘 누리는 이 평범한 하루는 어제 세상을 떠난 누군가가 그토록 갈망하던 기적과도 같은 내일이었습니다. 당신이 무심코 들이마시는 이 공기와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사실은 온 세상이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뜨거운 응원이자 축복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만이 지나온 과거의 모든 상처를 찬란한 보석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고 인생의 참 의미를 알아가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행복해지기 좋은 나이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더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내 앞에 놓인 소박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이며 인생 최고의 처세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으로 많은 고비를 넘겨왔습니다.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오늘 이 영상을 보며 마음을 다스리는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행운은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지켜온 당신의 맑은 영혼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이제 이 영상의 댓글창에 난 지금 행복하다라고 직접 적어 보십시오. 손가락을 움직여 문장을 완성하는 그 행위는 단순한 글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슴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던 과거의 상처를 비로소 빛나는 추억으로 승화시키겠다는 당신 스스로의 장엄한 선언입니다. 글자로 적어 내뱉는 순간 그 문장은 당신의 무의식에 깊이 뿌리내려 남은 생의 모든 기억을 따뜻하고 평온한 위로의 풍경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부처님의 자비와 지극한 평화가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귀하고 지나온 모든 길은 이제 빛나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 성불하십시오.